올림픽에서 우승을 하면 금메달을 줍니다. 금메달을 딴 선수는 단상의 제일 높은 곳으로 올라갑니다. 금메달을 목에 걸고 제일 높은 단상에 올라가면은 태극기도 따라 올라가고 그리고 애국가가 울려 퍼집니다. 그런 장면을 보다 보면은 어떨 때는 나도 모르게 감동이 돼서 애국가를 따라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외국에 나가 있는 교포라든지 외국 여행 중에서 그런 실제 현장을 직접 목격하게 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 국가가 연주되고 태극기가 올라가고 선수가 눈물을 흘리면은 열이면 열, 모두가 다 목이 터져라 애국가를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감격이겠습니까? 그러니 목에 금메달을 걸고 단상에 올라가서 태극기를 바라보는 그 선수는, 당사자는 얼마나 감격이겠습니까? 말할 수 없는 기쁨이고 감격이고 흔히 말하는 가문의 영광이겠지. 자, 그런데 이제 모든 경기가 다 끝나고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각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이제 기자들이 찾아오고 인터뷰 요청이 들어오고 각종 행사에서 초청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한결같은 질문이 어떻게 메달을 따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메달을 따게 되었는가? 하는 질문이 쏟아집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쭉 하는 것을 들어보면은 죽을 뻔하도록 훈련을 했다 하는 대답이 나옵니다. 얼마나 훈련이 고된지 죽을 뻔하도록 그렇게 훈련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경기에서 이기고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훈련하고 준비하고 연습을 하는데 자기 육체적인 한계를 끝까지 몰고 간다는 것입니다. 일반인들은 상상하기 힘들 만큼 엄청난 고된 훈련을 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국제 경기에 나가는 선수들이, 우승하는 선수들이 1, 2년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선수는 초등학교 시절부터 시작을 했다고 그러고요. 심지어 어떤 선수는 유치원 때부터 시작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시간을 들여서 인내하고 훈련하고 연습을 해야만 하는 것이지. 그래야 경기에 나가는 것이고 많은 승리를 거둬야 국가대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금메달을 따는 것은 굉장한 영광이고 영광스러운 일이지만은 그 메달을 따기까지에는 말할 수 없는 많은 훈련과 노력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도 의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삶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진 말씀인데, 우리 성도들이 선한 싸움을 다 마친 후에는 의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상을 받는다, 영광의 상을 받는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그 인생 말년에 자기 인생을 회고하는 말씀입니다. 특히 7절 말씀에는 영광의 상인 의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나는 달려갈 길을 마쳤다. 믿음을 지켰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참으로 많은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그의 일생을 쭉 돌이켜보면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세상 왕으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세상 권력으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유대 종교 권력자들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심지어 불신자들, 불신앙인들로부터 온갖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많은 핍박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선한 싸움을 한 번도 중단한 적이 없습니다. 어떤 핍박에도 굴복하지 않고 열심히 선한 싸움을 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당시 아시아 지역과 유럽 지역에 다 전파하는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역하던 중에 이단이 교회에 침투를 해서 얼마나 극성을 부렸는지 모릅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이단들이 들어와서는 교회에 침투해서는 복음 진리를 공격하고 바울이 그로 인해 가지고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영적 전투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승리를 거뒀습니다. 모든 교회들이 복음 진리 위에 굳게 세워지도록 그런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자,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기가 달려갈 길을 잘 마쳤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독하고 외롭고 고군분투하면서 인생의 경주를 잘 마쳤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경주는 흔히 장거리 경주다, 마라톤과 같은 경주다 이야기를 합니다. 장거리 경주의 필수적인 조건은 인내입니다. 인내. 장거리 경주는 인내가 있어야 하는 경주인 것입니다. 100m나 200m나 400m 같은 이 단거리 경주는 누구라도 할 수가 있는데 이 마라톤 경주는 42.195km라고 하는 이 긴 거리를 쉬지 않고 달린다는 것은 굉장한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마라톤을 가르쳐서 달리는 철학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빨리 달리지는 못하지만은 오래 달리는 것은 잘했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역전 마라톤이라고 하는 것은 마라톤 전 구간을 뛰는 게 아니고 구간별로 나누어서 뛰는데 제가 학교 대표로 뽑힌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언젠가 나도 마라톤 한번 완주를 해야 되겠다 생각은 있었지만은 지금까지 못했습니다. 아마 평생 이제는 마라톤 한번 못해보고 끝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라톤 경주는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은 생각도 들고 포기하고 싶은 생각도 들고 쉬고 싶은 생각도 들고 주저앉고 싶은 생각도 들 때 그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겨나야만 완주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와 같은 그 인생의 경주에서 자기가 달려갈 길을 잘 마쳤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믿음을 지켰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는 중에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중에 결코 믿음을 잃지 않고
많은 유혹과 시험이 있었지만은 결코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을 잘 지켰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좀 쉽게 살고 싶고, 때로는 좀 편하게 살고 싶고, 때로는 죄악과 결탁에서 육신의 정욕을 채우고 싶을 때도 있고, 다양한 사상이나 이념이나 문화나 이런 것이 유혹을 했지만은 바울은 그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고 자기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하는 말씀을 하면서 오늘 그 6절 말씀에 보면은 자기 자신이 전제와 같이 부어졌다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전제와 같이 부어졌다. 전제와 같이 부어졌다는 것은 자신을 온전히 희생했다는 것입니다. 이 전제라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 때 제사 드리는 의식 중에 하나인데, 제물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그 위에 붓는 의식을 말합니다. 제물을 몽땅 불사르기 전에 행하는 의식인데, 다시 말하면은 바울이 주님의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성도들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도 기꺼이 바쳤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방 성교를 위해서, 디모데나 디도 같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희생제물로 드렸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니까 우리 주님으로부터 영광의 상이 주어졌다.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되었다.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8절 말씀, 우리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날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바울은요, 그날이 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신을 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상 주시는 날이 분명히 온다.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달려갈 길을 달려가면서 믿음을 지키면은 우리 주님이 상 주시는 날이, 우리 주님 상 주시는 날이 반드시 온다고 하는 사실을 확신을 했습니다. 여러분, 농부들이 봄이 되면은 밭을 갈고 씨를 뿌리게 됩니다. 온갖 수고를 다해서 많은 애를 써서 땀을 흘리면서 농사를 짓습니다. 봄에 밭을 갈아 씨앗을 뿌리고 온갖 수고와 애를 써서 땀을 흘리며 농사를 짓는 이 농부는요, 수확한 날이 분명히 온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수고하고 애를 쓰면은 분명히 수확을 거둘 것이다. 반드시 추수할 때가 올 것이다. 결산할 때가 온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운동선수들이 열심히 훈련하는 것은 시합할 날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날이 정확하게 언제인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시합할 날이 있기 때문에 그날을 생각하면서 그날을 바라보면서 훈련을 하고 열심히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사업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도 다 결산할 때가 있는 것이지요. 이익이 나느냐 손해가 나느냐 이 결산할 날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고 그리고 열심히 일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일에는 결산할 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도 우리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도 반드시 결산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결산하시는 것입니다. 목사는 목사로서 결산을 하게 될 것이고 안수 집사님은 안수 집사님으로 결산을 받을 것이고 권사님은 권사님으로 집사님은 집사님으로 교사는 교사로 다 결산을 받게 될 것입니다. 5달란트 맡긴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요구할 것이고 2달란트를 맡긴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요구할 것이고 1달란트를 맡은 사람은 1달란트를 요청받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8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주님께서는 의로운 재판장이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의로운 재판장이셔서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놓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운동 경기에서 우승을 하면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금메달이나 은메달이나 동메달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마라톤 경기에서 우승을 하면은 물론 메달을 받지만은 월계관을 씌워줍니다. 그리고 무슨 미인대회 같은 데서 우승을 하게 되면은 온갖 보석이 박혀져 있는 아름다운 왕관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경기나 무슨 대회든지 거기에서 상을 받는 거나 그 관을 받는 것은 그게 다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라톤에서 우승을 해서 월계관을 씌워주면은 그 의미가 뭔가 하면은 전 세계에서 달리기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다 그런 것이지. 월계관을 쓴 사람이 전 세계에서 지식이 가장 많은 사람이다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달리기를 잘하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지. 미인대회에서 우승을 해서 왕관을 쓰게 되면은 그 사람은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다 그런 것이지. 그 관을 쓴 사람을 보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가장 깨끗한 사람이다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관마다 그 메달마다 다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의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 면류관을 쓴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의의 면류관은 의로운 사람이 받는 영광의 상이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의로운 사람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에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성경은 여러 차례 말씀하시기를 의로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칭함받은 사람이다. 할렐루야. 아멘. 의로운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이다. 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 구원받은 사람이고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신앙생활을 잘 감당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상하고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받는 상은 그게 금메달이든 월계관이든 왕관이든 이 세상 사는 날 동안에 일시적으로 누리는 상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의의 면류관은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상이고 생명의 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로부터 의의 면류관을 받아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간다면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어릴 때 학창시절에 학교에서 상을 받으면은 조회 시간에 선생님들이 학생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단상에 올라가서 교장 선생님으로부터 상을 받으면은 어깨가 으쓱해지고 얼마나 기분이 좋고 영광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의 면류관을 받았으면은 이거는 뭐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의의 면류관을 받는 것은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가 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다. 할렐루야. 그 날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 주님께서 재판하시고 결산하는 날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 그 날에 의의 면류관을 받을 것을 사모하는 사람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리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다 이 의의 면류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달려가는 사람들, 그날을 바라보면서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1월 달을 결산의 달이다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각 기관이 결산을 하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 것이죠. 물론 12월 달이 있습니다만은 12월 달에는 성탄절 행사로 분주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11월 달을 총회의 달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부서는 부서대로, 기관은 기관대로, 직분 맡은 자는 직분 맡은 대로 각각 스스로 다 결산을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총회가 있는 달입니다. 이 땅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리고 믿음을 온전히 지키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에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주님 앞에 서시는 그날에 의로운 재판장으로부터 의로운 면류관을 받고 영광의 상을 받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잘 달리고 믿음을 잘 지키는 저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시험 들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중단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달려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로운 재판장, 우리 주님 앞에 서시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신 의로운 면류관을 다 받아 쓰는 그날까지 영광의 상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